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빛나는 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심각하게 율법에서 이탈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일종의 테스트라,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출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칠 때 출제자의 의도를 잘 간파해야 되는데 이 출제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율법에서 탈선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중심의 교통이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외형과 형식에 매여서 그 형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본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시다시피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나름의 다양하고 섬세한 규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차등적인 맹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맹세이고 그 외에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덜한 맹세,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일부로 맹세하는 것은 또 조금 더 가벼운 맹세,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차등화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율법이라는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것, 법망을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더니 이 호프집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냐 하고 야단을 치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의 기능과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여러 용법들 중 하나는 그들의 죄의 본성을 지적하셔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려는 기능이 있거든요. 죄의식이 확실히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을 넘어가냐면요, 어느 날부터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가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심으로써 거짓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거짓됨과 간사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로서 맹세라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은 예수님은 맹세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또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전이다. 결국 맹세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그것은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거든요. 그들의 맹세라는 것은 이것처럼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의 맹세의 허점이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책임을 안 지려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당을 걸고 맹세할게.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다가 나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못되었을 때 장을 지지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 없는 거짓 맹세들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맹세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실함과 신실함이에요.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이나 현재의 일이나 혹은 장래의 일을 담보할 때도 거짓이 없고 지킬 약속을 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야지, 저 사람이 말을 했다면 맹세해보라고 해. 혹은 맹세할 수 있냐? 그렇게 되묻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 싫어하세요. 10계명에 이 거짓과 관련된 두 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거짓을 말하잖아요. 이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관련된 다른 계명을 주시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담이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정에서야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거짓을 조장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교만하고 또 인간은 간사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을 조장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라는 장치를 통해서 너희가 거짓을 조장하는 존재이므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억제하라 하는 말씀이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의에까지 도달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진실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겸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유익 그리고 교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위선, 어떤 허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척하고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이 허세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잖아요. 사람은요 선을 가장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냥 비참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자기를 꾸미게 되고 거짓을 조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못나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이고 또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도 돼요.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거짓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가득 채우면 그런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여서 진실한 인격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시시비비를 할 때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한다 하는 거예요. 내면이 거짓으로 차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조금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 거짓이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늘 거짓말만 있었던 정치인이 어느 날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진짜 진실만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정직한 후보, 나는 진실만 말한다. 그래서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치인이 국민폭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대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된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진실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진실이 이깁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이 능력임을 믿으면서 항상 진실함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속이지 않으시고 한 번 뱉은 말은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분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이 곧 맹세가 될 정도로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또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낼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또 죄로 물든 존재여서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늘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참.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내 노래시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니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나의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